188장입니다. 188장.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인 줄로 이름명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직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는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189장 한 장 더 하십니다. 189장 한 장 더 하고 시작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56번 교도갑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 찬송하고 우리 구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87장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에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기록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실로원 교회도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올리게 하셔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가 또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바라면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령 세례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3장 11절부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맞을진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그래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합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는 분이시죠.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길을 내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을 내는 작업을 이 세례 요한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신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앞서서 쭉 가신 그 길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작은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죄악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활을 통해서 많은 죄악을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부분을 끝까지 감당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라라는 그 개념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유전자에 의해서 만나진 모든 탄생되어진 사람들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그 상속되어진 유전인자들이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는 의식은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러한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죄 씻음이라는, 어찌 보면 물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로서 어떤 죄를 씻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로서 나를 씻는다라는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요단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이 시기에는 완전히 몸을 물속에 적셨다가 나오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아직도 침례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그때 당시의 의식은 그런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물로서 우리 죄를 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마음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순종과 헌신의 고백이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간단하게 세례의식을 하지만 그 간단한 세례의식 속에서는 이런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다. 그렇게 앞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죄가 없으시지만 그 세례의식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로들 알고 있는데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공간으로 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의미 있는 말씀. 여기서 물은 지금 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하는 그 모습, 그와 같이 순종과 헌신을 고백한 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가 오게 된다. 그때 성령에 의해서 죄씻김을 받는 그 자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그 물과 성령 이 부분을 세례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가 전제되어진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은 죄들을 고백을 하고 그 죄들에 대해서 아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죄가 없다, 죄식이 있음을 받았다 라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앞으로 오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랍비요 선생이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이지만 세속적인 부분으로 살지도 않고 나는 광야 교회에서 광야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양토롯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랍비이지만 내가 주는 세례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정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모습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어떤 불의 형상처럼 이렇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에 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순절 교단이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지요. 또한 성령이 급하게 아주 뜨겁게 받을 경우에 이런 은사들이 방언의 은사들 또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면 한 20몇 년 됐죠. IMF를 당하고 나서 1년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99년도나 아마 그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양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 레인보우 드레스디아스라는 RTD 훈련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인가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굳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상당히 마음이 약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뭐 이러면서 특히 더 자신을 감추고 내면적인 부분들이 드러날까봐 아주 강한 갑옷으로 나를 무장을 하고 남들이 찌르려고 하면 그것을 아주 강하게 받아치곤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잔잔한 음악 가운데 아무 소리도 없이 핸드폰이 뭐니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래다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쭉 반복되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야.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누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는 잘 누르며 살아왔는데, 잘 방어하며 살아왔는데, 그때는 누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그것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저조차도 그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다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다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큰 밑바닥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감출 게 없는 거야.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메워 달리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2박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참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그 환상 가운데에서는 하늘에서 참 천사들이 농악놀이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에서 그 농악놀이 하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저는 그때가 아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이 성령이 내 안에 꽉 들어오게 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다 폭발되어지는 거죠. 막.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성령은 이런 모습인데 이제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주석 성경에서는 앞으로 올 심판을 예시하는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심판.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죠. 그죠? 물은 더러운 부분을 씻어냅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지만 완전히 그곳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독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못에 찔려본 경험이 있는데 그 못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그것을 깨끗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 그 염증이 생기고 이런다면서요. 파상풍? 네, 파상풍. 그래서 못에 찔리고 나니까 옆집 그 형님이 오더니 망치로 막 두들기는 거야. 내 발바닥을 막 두들겨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는 막 성냥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냥이었으니까 성냥을 놓고 불을 그 황 부분, 불 붙이는 부분을 그 상처에다 놓고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렇게 소독을 하지 않으면 파상풍에 걸려서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하는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아주 깨끗이 잘 아물었어요.
우리에게 침투되어지는 죄악들은 사실 우리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없애고 소멸시키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에서 오는 그 성령의 불 아니면, 성령과 불이 아니면 그 죄악들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다 태워서 내쫓은 것 같은데도 어떠한 환경이 또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게 되면 또 내 속에서 교묘하게 또 드러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독버섯같이 한참 성장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님도 뭐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면은 갑자기 이 목덜미까지 암세포가 확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전이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그 암적 존재 같은 죄악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더 심하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들도 한순간에 그러한 죄성들에 의해서 어떤 죄악들에 의해서 송두리째 삶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봐요.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마다 그 성령의 불로 매일마다 성령의 불로 그 우리들에 있는 죄악들을 태워나가고 씻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키라는 것은 뭔가를 털어내고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어려서 보면 그런 대나무로 만든 키, 그 위에 곡식들을 막 이렇게 올리면 그걸 가지고 바람 위에서 막 치게 되면 알갱이들은 남고 쭉정이들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건불들은 어떻게 나중에 다 불에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소우주죠. 우리는 작은 우주입니다. 그 소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쭉정이 같은 죄악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그 성령의 불로서 태워나고 우리들을 정결하게 알곡만 남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참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자녀의 모습으로도 살지만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내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 내면적인 그 안쪽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깊숙하게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영적인 아버지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시제가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항존적인 시제라고 합니다. 계속 존재하는 시제.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뻐하시는 분이다.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이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해줄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도 진정한 믿음과 좋은 신앙 가운데에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냥 묵묵히 꾸준히 열심히 살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까요? 제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지나온 과거들을 보게 되면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묵묵히 가면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만 하고 내 방식대로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시해 주신 보여주시는 길을 그냥 묵묵히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다 부유하게 살아요. 축복받은 삶을 살아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이거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처방약을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완벽한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약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과학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걸 못 믿는 거야. 불안한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 길을 가다가 헛된 길로 가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잘못된 수를 두게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꾸라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분들 보면 예전부터 대학 다닐 때나 뭐 어려서부터의 그 신앙을 제대로 하신 분들 보면 많은 돈은 못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부유하고 행복한 삶이고 축복받은 삶임을 봐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계명 기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1장 찬송가 51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약간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500명대가 계속 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저희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11시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10가정이 같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예전에 해왔듯이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또한 온라인상으로도 이제는 실로원 온라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서 온라인으로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또는 그동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또한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서 세례교인이 이제 20명 이상 되면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는 우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다 해서 20명 이상의 세례교인이 이제 좀 세워져서 장로님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전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좀 완화되어져서 우리 지방은 20%까지 좌석수의 20%까지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쪽에서는 수도권에서는 100석 미만 되는 교회는 10명까지는 드리는 걸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10명까지는 아마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20%면 우리가 6분입니다. 6명까지는 드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만드는 영상 예배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는 또 20명까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기도 제목들을 문자나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새벽 예배 하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도 전화 우리 사모에게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가 없어요.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올리기 시작하면 2시까지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2시 이후에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드리시든지 그렇게 또 오전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주일 예배를 2시 이후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변 분들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저희가 5시 20분에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끝나고 나서 올리면 6시 반 이후가 됩니다. 수요 예배도 저희가 6시에 시작을 하지만 7시 반 정도 돼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보에 저희가 적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이십니다. 기도문 작성하셔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온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